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고발하고 계시는데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나라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 이전의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삼손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이어지는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보여주는 무너진 신앙인의 그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고 소라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지도를 보면 딥나는 소라보다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근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삼손이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단순히 지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딥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삼손이 블레셋 땅을 활보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13장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고통과 압제 가운데도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과 마음의 갈등이 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혼합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궁극적으로 평화의 공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고 거룩한 내 안에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 동네 딥나로 내려가서 그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은 삼손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그의 삶에 부르심이 있었고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과 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악하고 어려울수록 더 영적인 기준을 높이 세우고 우리의 헌신의 기준을 높이 세워서 시대의 기준과 표준을 도리어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삼손은 반대로 역행을 하고 자신의 영적인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유난히 여러분 뭔가를 봤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14장 오늘 1절의 말씀에서도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도 삼손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고 적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도 내가 본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건 그냥 시선을 두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대상이 내 눈과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에 그리고 그때 일은 내면의 충동에 지금 삼손은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 여러분 그것도 보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자리가 시작되게 되죠. 요한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 눈을 사로잡는 안목의 정욕은 영적인 거룩한 생각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부르심을 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삼손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여자가 좋다라고 말하는 삼손의 표현은 단순히 이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녀가 내 눈에 보기에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옳아 보였고 그녀의 삶의 방식이 좋게 보였고 심지어는 그녀가 섬기는 신이 좋아 보였다는 말입니다. 보게 되고 좋아지게 되고 그 후에는 그것을 섬기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은 단순히 쉽게 간과할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나의 눈이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가는 나의 신앙과 삶을 침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가장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삼손이 지금 이 여인과 하자고 하는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한 몸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내는 나실인의 아내죠. 한 몸의 절반입니다. 이 아내도 구별된 사람이어야 삼손이 나실인의 상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기만 했는데 그녀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혼자 결혼을 결정합니다. 자신이 결정하면 실제로 이 여인을 취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삼손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3절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이 조급한 요청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거절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이유는 그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부모는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삼손이 그 조언과 충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삼손의 모습, 그를 통해 발견하는 이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첫 번째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먼저 삼손은 영적인 기준과 고도를 낮췄습니다.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거리낌 없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삼손은 자신이 바라본 자기 중심적인 충동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내 눈에 옳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 한 레위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렇게 약속을 맺었던 것을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지파로 손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손은 부모의 조언과 충고를 귀담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모습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당시 시대상을, 타락한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삼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기준과 그 경계선을 가볍게 여기며 물에 술 탄 듯 그리고 술에 물을 탄 듯 살아갑니다. 헌신과 거룩의 명령은 지키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와 핑계거리를 찾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내 눈에 이것이 더 좋아 보이면 어떠한 비판적인 사고도 없이 나의 말초의 신경을 더 자극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와 내게 주어주신 영적인 권위자의 조언과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는 말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다라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과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은 딱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조언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여전히 비추어지고 있음을 이어지는 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성경 말씀 지금 그대로만 보면 이런 뜻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 이 여인과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보니 삼손이 다 짠 계략이었고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삼손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삼손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결혼할 대상을 선택했고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삼손이 내리는 잘못된 결정과 심지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으신 그 마음과 뜻, 그것들을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위대한 그 섭리가 우리 인간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지연되고 막힘을 경험하고 때때로는 답답함을 경험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 뜻이 무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리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자유가 미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삼손을 바라볼 때 이쪽 편에서 바라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쪽 편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기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고 삼손의 더러운 욕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능욕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선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선하신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삼손과 그의 부모가 결혼을 의논하기 위해 결국 부모가 자녀를 못 이겼어요.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딥나로 가는 길에 뭘 만납니까? 젊은 사자, 맹수를 만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사자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순간에 갑자기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삼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러 내려가는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이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생명이 구원을 받게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자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보내신 경고의 울음소리죠.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그러니 돌아오라고. 너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고 삼손이 돌이켜서 그 길을 돌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잠깐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안심하고 의소될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사자를 찢을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걸어갔어야 했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영적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면서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삼손이 처음 그 딥나에서 그 여인을 봤을 때
큰 고통을 당하거나 사자에게 찢김을 당했다면 이 말씀 이후에 16장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눈이 뽑히는 그런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끄러운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망하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더 큰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들키지 않고 아직 나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고 유예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 놓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침을 듣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찢을 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옷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간다고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나는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지, 내게 들려지는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영적인 기준을 낮춰서 내 눈에 보기에 흡족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마음을 찢고 돌이킬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들지 않고 영원한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돌아오면 내가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힘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하늘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 다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부르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